안녕하세요. 오늘은 71장 종의 종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유다의 발을 씻기셨지만 그의 마음은 예수께 굴복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정결하게 되지 않았다. 유다는 자신을 예수께 복종시키지 않았다.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겼다고 그랬죠. 그런데도 유다는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 더 강팍한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그분의 존엄성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시키고자 하셨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무한히 높으신 분으로서 그분은 그 예식에 은혜와 의의를 부여하셨다. 그리스도처럼 높임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분은 몸을 굽혀 가장 낮은 의무를 감당하셨다. 육적인 마음에 머무르며 자신을 섬김으로 굳어지는 그 이기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잘못 인도되지 않도록 하시고자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겸손의 모분을 보이셨다. 그분은 이 위대한 주제를 사람의 수중에 남겨두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과 동등이신 그분이 몸소 그의 제자들에게 종으로 행하신 것이다. 제자들은 가장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서로 다투고 있는 반면에 모든 사람이 그를 향하여 무릎을 꿇으며 영광의 천사들도 섬기기를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분이 허리를 굽혀 자기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그분은 당신의 팔자의 발을 씻기셨다. 당신의 생애와 교훈으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안에 그 기원이 있는 무아의 봉사에 대한 완전한 모분을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으신다. 세계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심으로 그분은 계속하여 남을 위하여 봉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봉사의 이상을 당신의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 세상은 다 남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래서 해는 빛을 비추면 그 빛을 받는 또 식물들은 거기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들을 또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또 그것을 먹는 사람은 또 그것을 먹고 다른 사람에게 동물들은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나눠주고 자기의 몸을 주는 거죠. 사람도 그것을 먹고 어떻게 해요? 힘을 얻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또 봉사하고 이렇게 이 세상은 봉사로서 희생으로서 이렇게 존재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분을 통하여 봉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해 인간의 선두에 서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의 전 생애는 봉사의 법칙 아래 있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섬기셨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셨다. 그리하여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셨으며 그분의 모분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순종할 것인지를 보여주셨다. 예수께서는 여러 번 당신의 제자들 가운데 이 원칙을 세우려고 노력하셨다. 야고보와 요한이 무리 가운데 뛰어나게 되기를 요구하셨을 때에 그분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다. 내 나라에는 편애와 최상권의 원칙은 없다.
유일의 위대함은 겸손의 위대함이다. 유일의 영예는 다른 사람을 헌신적으로 봉사하면서 찾을 수 있다. 여기 유일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다고요? 겸손의 위대함에 있다. 그러니까 곡식은 익을수록 어때요? 고개를 숙이죠. 그것처럼 위대함은 결국 겸손의 위대함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일의 영예는 다른 사람을 헌신적으로 봉사하면서 찾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서 단지 친절한 행동만을 하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었다. 여행에서 더러워진 먼지를 없애려고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데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그냥 단지 그 발만 씻기는 그런 정결의 의미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예식은 성만찬 예식을 준비하도록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교만과 알력과 높고자 하여 다투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서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들어갈 수 없다. 뭐라 했어요? 교만과 알력과 높고자 하여 다투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서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예수께서 당신의 겸손을 기념하여 먼저 준수하도록 지정하신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이 의식에 나올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과 영광이 되시는 주님의 아래와 같은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씻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인간에게는 그의 형제들보다 자신을 더욱 높이 평가하고 자아를 위해 일하며 높은 자리를 구하는 성벽이 있어서 이것들은 때때로 악한 억측들과 정신적 괴로움의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억측해요. 악한 억측과 정신적 괴로움의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태도로 한 것이 아닌데 내가 억측하여서 괜히 정신적인 괴로움을 당한다라고 겪는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만찬 예식에 앞서 행하는 의식은 이 오해들을 제거하고 인간에게서 이기심을 쫓아내며 자고의 버팀에서 내려와 그의 형제를 섬기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이끄는 의식이다. 여기 성만찬 예식에 앞서 행하는 것이 세중 예식이죠. 세중 예식을 통해 이제 서로의 발을 씻겨줌으로 혹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오해를 품고 있었다면 그런 오해를 제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기심을 쫓아내고 높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내려오도록 그런 형제를 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끄는 의식이라고 세중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순찰자가 이때에 하늘에서 내려와 이 의식이 신명을 살피는 의식, 죄를 뉘우치는 의식, 그리고 사죄의 복된 보증의 의식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참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중예식을 행할 때 단지 그냥 형식적으로 발마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 대한 오해와 또 높고자 하는 마음 또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서로 용서하고 또 겸손히 행하는 그런 의식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는 이기심이라는 수로를 통하여 흘러내려온 사상의 조류를 변화시키려고 그곳에 계신다. 거룩한 성령께서는 저희 주님의 본을 따르려는 감각을 활발하게 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주의 겸손을 기억할 때에 사상과 사상은 연결되며 일련의 추억들, 하나님의 크신 인자와 지상 친구들의 호의와 친절이 뒤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잊어버리고 자비를 남용하고 친절을 등한히 여긴 일들이 마음에 떠오른다. 사랑이란 귀중한 나무를 밀어낸 쓴뿌리들이 나타난다. 품성의 결함과 의무에 대한 태만과 하나님께 감사치 않음과 동포들을 냉정하게 대한 일들이 기억에 떠오른다. 죄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빛으로 나타나 보인다. 우리들의 사상은 자기 도취가 아니요 엄격한 자책과 겸손이다.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동안 잘못해간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다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령은 활기를 얻어 이간을 일으킨 모든 장벽을 헐어버린다. 악한 생각과 악한 말은 제거된다.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받는다. 그리스도의 부드럽게 하는 은혜가 심령에 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마음들을 다 같이 복스러운 연합으로 이끈다. 이와 같이 준비 예식에 대한 교훈을 배우게 될 때 더욱 높은 영적 생애에 대한 소망이 불붙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에 대하여 거룩한 증인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영혼은 향상될 것이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의의 태양광선은 마음의 밀실과 심령의 성전에 가득 찰 것이다.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본다. 그 어린 양 안에 모든 삶의 모본이 있고 또 죄사함이 있기 때문이죠. 이 예식의 정신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결코 단순한 예식이 될 수 없다. 이 예식의 계속적인 교훈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는 말씀이 될 것이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하늘보고의 영원한 부를 당신과 함께 상속받게 하시고자 당신은 어떤 비천한 봉사라도 하실 수 있다는 증거를 주셨다. 여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늘보고의 영원한 부를 예수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상속받게 하시고자 어떤 비천한 봉사라도 하실 수 있다는 증거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만 씻기는 거, 발 씻기는 것이 종들이 하는 건데 그것보다 더한 일. 머지않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증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같은 의식을 행함으로 그분의 제자들은 같은 방법으로 저희 동포들을 섬길 것을 스스로 서약한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종예식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김으로 우리 동포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이웃들을 섬길 것을 스스로 서약한다는 것입니다. 세종예식이. 이 예식이 바르게 거행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도우며 서로 축복하는 거룩한 교제에 들어가게 된다. 그들은 저희 생애를 무화적 봉사 사업에 바칠 것을 맹세한다. 그리고 이것은 서로 봉사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일터는 주님이 가지셨던 그것처럼 넓다. 세계는 우리의 봉사를 요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가난하고 무력하고 무식한 자들은 각처에 있다. 다락방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성만찬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봉사하기 위하여 나아갈 것이다. 모든 존재들의 섬김을 받으신 예수께서는 사람의 종이 되고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사람을 섬기셨으므로 모든 사람의 섬김과 영예를 받으실 것이다. 예수님의 거룩한 속성에 참여하고 구속받은 영혼들을 바라보는 기쁨을 예수님과 나눌 자들은 그분의 무아의 봉사의 모본을 따라야 한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속성에 참여하고, 거룩한 속성이 뭐예요? 그분의 품성이죠. 그 다음에 구속받은 영혼들을 바라보는 기쁨을 예수님과 나눌 자들은
그분의 무아의 봉사의 모분을 따라야 한다. 결국 하나님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회복하여 그 하늘나라에 함께 갈자. 구속받을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기쁨을 예수님과 함께 나눌 자는 그분의 무아의 봉사의 모분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식의 의미였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해요?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너희가 만일 그분의 교훈의 목적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행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너희가 만일 그분의 교훈의 목적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고요.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송집사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송집사님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네네. 네. 네, 겸손한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좀 말씀을 통해서요. 네, 감사합니다. 겸손. 겸손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굽히는 것, 상대방에게 무조건 이렇게 굽히는 것이 아니라 겸손, 이제 그 한자를 통해서 보면은 말씀을 겸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숙이고 버리고 누구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겸손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자손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한자로는 겸손이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그냥 그것을 따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겸손이라고 한자 의미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조영식 현재님. 네. 이제 겸손하고 성만충 예식에 대한 주님께서 의도하신 목적, 우리에게 순간순간 그때 그 말씀의 뜻을 되새길 수 있도록 이런 주기적인 의식을 세우신 내용을 참 깊게 보았고요. 주님께서는 저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주님과 함께하기 이시라고 창조하셨다는 그 의미가, 창조의 의미가 새록새록 느껴지고요. 그분의 이제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 어떻게 하면 있을까? 그래서 이제 종처럼 나눠주시는 그 모본을 직접 보이심으로 저희들로 하여금 따를 수 있도록 장사시 충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윤 장모님. 예, 오늘 배운 걸 보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본을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뭐 요약하면 섬김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뭐 섬김의 모본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실천하는 그런 봉사를 해야 되는데 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어선다는 뜻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그 다음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 다음에 세숫대야를 가져다가 그 다음에 김은 기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이제 기는 건데 무릎을 꿇고 물을 떠다가 저기다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수건으로 발을 이제 물기를 또 없애주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제 큰 깨달음이 있었는데 우리도 그런 깨달음을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제 세종예식인데 요즘에는 코로나가 심해서 이제 서로 이제 접촉을 하지 못하니까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봉사의 의미를 늘 그 마음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그 겸손한 그런 마음가짐과 그다음에 그런 세종예식을 통하여 또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유일의 위대함은 겸손의 위대함이다. 유일의 영예는 다른 사람을 헌신적으로 봉사하면서 찾을 수 있다. 오히려 아주 자고하여 자기 혼자만 아주 최고인 것처럼 하는 사람을 요즘 어떻게 해요? 막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그렇게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세상은 참 위대하게 봅니다. 그래서 유일의 위대함은 겸손의 위대함이다. 유일의 영예는 다른 사람을 헌신적으로 봉사하면서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여기 보면은 성 많은 예식에 앞서 행하는 의식 뭐예요? 세종 예식이죠. 세종 예식은 오해들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알아주지 못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 그 사람을 오해해요. 그래서 이 생각으로 그들을 오해해 갖고서 어떻게 해요? 막 관계가 깨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세중 예식을 통하여 오해들을 제거하고 인간에게서 이기심을 쫓아내며 자고에 버티면서 내려와 그의 형제를 섬기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이끄는 의식이다. 겸손 예식을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래서 그냥 겸손히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그 오해들을 제거한다는 거. 그런 것이 더 먼저 이런 겸손히 섬길 때 일부러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 하면서 낮추면서 그냥 속에는 꽁한 마음으로 하면서 그러면 안 되겠고 먼저 오해를 제거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본을 보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겸손의 모본, 겸손뿐만 아니라 겸손하면서 그 오해를 제거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돼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무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온 우주에 창조주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로서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우본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그런 섬김의 마음을 저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행하신 모본대로 즐겨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멘. 주님의 사랑이 저희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므로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리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또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또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병상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뭔가 나눌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